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큰 차이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미한 차이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하게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불행이라는 것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불행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공존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못 느끼고 살 건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얘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또 그걸 내가 느끼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실 이 불행을 느낄까? 또 어떤 사람은 왜 기쁨을 느낄까? 사실 그게 뭐 기쁨이 크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 이것도 각자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기뻐할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대로 보면 그게 그렇게 불행한 건가? 또 아닌데 그렇게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관점이 바뀔 때 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라고 하는 이 달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츠라고 하는 말인데 쫓아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슬픔과 탄식을 내가 쫓아낸다. 그러면 슬픔이 달아난다, 탄식이 달아난다. 그리고 왜 탄식이 달아나고 왜 슬픔이 달아날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좌우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공부하는 것도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요, 돈을 버는 것도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고, 출세하는 것도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고, 성공하는 것도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대부분이 모든 게 다 힘의 논리인데, 그러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데 얘네들은 무엇에 한마디로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면은 기쁨을 얻게 되면은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슬픔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이 힘의 논리에 이 슬픔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한다는 말이냐면은 도망을 가본다는 말이에요. 달아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달아나기 위해서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달아나기 위해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으면 얘네들은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의 논리 이거 많이 여러분 느끼잖아요. 자, 봐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뭐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이 사람이 계속 거기서 막 떼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나타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가요, 그만 거기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요 안 했거든요. 근데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것, 이 탄식이라는 것은 어떤 뭐 얘를 어떻게 뭐 쫓아야 되겠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힘을 얻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은 바로 뭐냐면 기쁨입니다. 힘은 바로 뭐냐? 기쁨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힘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슬픔이 달아나게 하는 힘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탄식이 달아나게 하는 힘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힘이요, 힘. 그러면 그 힘이 바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다시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뭐하리니? 자 봅시다. 기쁨을 뭐하리니?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기쁨을 얻으면, 즐거움을 얻으면 슬픔과 탄식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달아난대. 슬픔은 그냥 달아난대. 탄식은 그냥 달아난대.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달아나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스스로가 알아서 그냥 달아나면 되잖아요. 걔네들이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슬픔이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탄식이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슬픔은 달아나고 뭐 탄식은 떠나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기쁨만 얻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기쁨을 얻는데 뭘 통해서 이 기쁨을 얻느냐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어떻게 이 기쁨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자 뭐를 증거했어요? 뭐를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단지 지금 사도들은 뭐를 증거했느냐? 그냥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증거하니 그 다음에요, 무리가 큰 뭐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은혜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부활을 전했는데 세상에 은혜를 얻었대.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유쾌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부활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듣는 사람들은 뭐를 얻었느냐? 기쁨을 얻은 거예요. 부활을 전했는데 기쁨을 얻은 거예요. 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내가 기쁨을 얻는 건 뭐예요? 응답받는 게 기쁨이고 잘 되는 게 기쁨이고 이게 기쁨인데,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니까 큰 무리가 이 기쁨을 얻었는데 뭐로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응답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진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뭐로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대.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다 뭐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냐면은 응답받은 거, 잘된 거, 성공한 거, 뭐가 막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로 응답을 이런 걸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로 말씀 보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었대. 그게 기쁨이 아니라 뭐로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이게 뭐 기쁨이 되는 거, 이게. 야,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왜 부활을 전했을까? 사도들이 왜 부활을 전했을까? 왜? 그 당시에 지금 이 상황의 논리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지금이 한결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가 한결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안 가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따르거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한결 더 낫거든요. 한결 더. 그러면 만약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 절실함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보다 절실함이 더 있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의 절실함이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절실함은 뭐겠어요? 그 압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핍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들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기뻤대. 부활의 말씀 때문에 기뻤대.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기쁨을 얻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이 과정들을 보더라도 지금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안 된 애들은 뭐 하면 기뻐요? 얘네들이 100일도 안 된 애들은 다른 거 없어요. 걔네들은 먹여주고 닦아만 주면 돼.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애들은 만족해요. 그러니까 애들 울 때는 딱 두 가지 보잖아요. 쌌느냐 배고프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프냐. 이 세 가지만 딱 머리에 딱 보니까 아픈 게 없어. 근데 보니까는 쌌느냐 안 쌌느냐 보니까 안 쌌어. 그러면 뭐 하다는 말이요? 배고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 뭐예요? 음악을 틀어주면 기쁠까요? 아니요, 얘네들에게는 음악 틀어줘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먹여야지. 야, 먹이고 나니까 애가 그냥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기쁘다 이런 말이거든요.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얘가 이제 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4살이 되고 5살이 됐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였어요. 먹여도 우는 거예요. 씻겼어요. 씻겨도 우는 거예요. 얘가 아픈가? 보니까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깨끗하죠? 배부르죠? 그런데 또 우는 거예요. 얘가 왜 울까? 얘가 왜 울까? 봤더니만은 스마트폰을 안 줘가지고 우는 거야.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 만화 영화를 봐야 되는데 엄마가 이걸 안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더럽냐 아니면 씻겨주느냐 안 씻겨주느냐 이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프냐 안 아프냐 이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파도 얘는 뭐 하면 좋아요? 스마트폰. 아주 안 씻겨줘도 뭐 있으면 좋아요? 스마트폰. 야, 배고파도 뭐 있으면 좋아요? 스마트폰. 왜? 얘는 뭐로 기쁨을 얻으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얻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채워지면 기쁘더라. 일시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씻고 나면은 기쁘더라. 일시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땀 막 팔바 막 흐르고 막 그래가지고 몸이 끈적끈적하고 막 너무 괴롭잖아요. 야, 그러고 났는데 샤워를 착 하고 나면 어때요? 개운하고 기쁘죠? 몇 시간이나? 몇 시간 기쁘냐고요? 이게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냐? 일시적인 것이 아닌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뭔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요? 산소망. 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들이 기쁨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소망이 생겼다는 말이요. 산소망. 여러분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요. 이게 죽을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잠깐의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산소망,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이 영원한 소망이 딱 생기니까 이 소망 때문에 이들은 뭐를 얻게 됐느냐?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응답을 통한 기쁨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산소망을 통해서 기쁨이 생겨야죠. 죽어도 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는 갖잖아요. 사람들이 희망,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소망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망이 또 뭐예요? 이루어졌던 그 소망,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를 사고 싶어, 내가 게임기를 사고 싶어. 그리고 게임기를 샀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지고 나면 뭐예요?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조금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소망이었어요. 잘 됐어요.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돈을 그렇게 벌었어요. 그때부터 그 돈은 뭐예요? 또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 게임기가 내 소망이었어요. 그거 내가 갖는 게 내 소망이었다고요. 그래서 샀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다고요. 그런데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6개월 쓰고, 1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나에게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새로운 노트북이 나왔는데, 야, 기가 막히대. 아니면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야, 이거 뭐 대박이래, 대박. 그거 사는 게 너 소망이었어요. 샀어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이 딱 나온 거예요. 그거 갖고 싶어. 이게 너무, 이거 구시될 것 같은 거야. 이거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산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산소망.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은, 산소망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자,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소망을 하나님은 간직해 주셨대. 하늘에다가 간직해 주셨대. 아니야, 하늘에다가 간직해 주셨대.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뭐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썩을 것을 가지고는 썩을 것에는 슬픔이 달아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썩을 것에는 탄식이 달아나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에는 슬픔이 달아나지를 않는다고요. 탄식도 달아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쇠하다는 말은 시들시들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들어지는 것에는 탄식이 달아나지를 않는다고요. 슬픔도 달아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썩을 거, 더러운 거, 쇠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슬픔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썩을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쇠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더러운 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쁨을 얻기는 얻었죠. 기쁨을 얻어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생선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기 잠실 거기 가가지고 진짜 싱싱한 생선을 사왔잖아요. 싱싱한 뭐 파닥파닥 뛰는 거 싱싱한 생선을 사왔어요. 사다가 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생선을 넣어놨어요. 파닥파닥 뛰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에 있는 애가, 엄마 오늘 좀 잠깐 내려와, 그런 거예요. 왜? 아니, 급해. 엄마 지금 안 내려오면 안 돼. 막 애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선을 담아놓고 지방에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한 3, 4일 지나다가
왔어요. 아이 세상에 와봤더니만은 그 물고기는 죽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아니 그 살 때는 그렇게 기뻤거든요. 그때는 잠깐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 생선이 죽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기쁨을 그 기쁨 가지고는 슬픔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식이 달아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살아야죠.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살아야죠. 산 소망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살아야죠.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는 것과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잠깐의 걸 통해서도 뭐가 따르냐면은 기쁨이 따라요. 영원한 걸 통해서도 뭐가 따르냐? 기쁨이 따라요. 그런데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삶을 살면은 기쁨도 뭐예요? 기쁨도 뭐예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기쁠 날이 없이 살았어. 행복을 나는 모르고 삶을 살았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할 때가 없었을까요? 진짜 그 사람이 기쁠 때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기쁠 때가 있었어요.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때 막 그렇게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잠깐인 거예요.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게 뭔지 알아.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알아. 아빠가 내 아빠고 엄마가 내 아빠예요. 내 엄마인 게 나는 가장 행복하고 나는 가장 기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옆집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대. 친구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고 친구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대. 왜? 그랬더니만은 친구 아빠는 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는 안 해줘도 아빠는 다 해준대. 돈 달라고 그러면은 엄마는 돈 없다고 그러면은 아빠가 몰래 너 이리 와봐 너 돈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용돈이 더 필요해? 그래 놓고는 몰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돈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빠를 보니까 너무 부러워. 근데 우리 아빠는 뭐냐면은 엄마한테 가서 돈 얘기하면은 아빠가 와가지고 너는 지금 엄마 왜 속썩이요? 왜 힘들게 만들어? 돈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빠는 도리어 더 혼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아빠였으면 좋아요? 그러면 내 아빠에 대한 기쁨이 없었느냐는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기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것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으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살 때에 탄식은 영원히 달아납니다. 슬픔은 영원히 달아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아납니다. 그래서 탄식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삽니다. 그래서 슬픔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일회용 기쁨으로 살지 맙시다. 또 따라합시다. 일회용 즐거움으로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구를 보든지 다 그래요. 누구를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 뭐냐면은 사람이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 이러고 살아. 이러고
언제는 뭐 좋았다가 또 언제는 갑자기 또 안 좋았다가 또 그리는 꼴로 또 어느 때는 좋았다가 또 어느 때는 안 좋았다가 도대체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잠깐의 것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잠깐의 것에 대한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고난도 잠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고통도 잠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질병도 잠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괴로움도 잠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근심도 잠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탄식도 잠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영향을 받아요? 내가 뭐가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그 잠깐의 것들에 대한 영향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칠면조 같대. 칠면조라는 말, 왜 이 칠면조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칠면조가 자기 색깔을 7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 칠면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잠깐의 감정, 잠깐의 기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동안에 기분 뭐 그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게 잠깐이었잖아요. 좋았던 것도 잠깐이고 화난 일도 잠깐이고 짜증난 일도 잠깐이고 근심했던 것도 보니까 잠깐이고 염려했던 것도 잠깐이고 괴로웠던 것도 잠깐이고 힘들었던 것도 잠깐이고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신대야. 여러분 지나간 삶을 보니까 다 어때요? 힘들었던 것도 뭐예요? 그러면 크게 얘기합시다. 힘들었던 것도 걱정했던 것도 염려했던 것도 괴로웠던 것도 아니 어려웠던 것도 근데 뭐예요? 여전하게 그러고 살잖아요. 여전하게. 왜? 뭐가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사니까 여전하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전하고. 여러분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살면은 잠깐의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그거예요. 뛰어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슬픔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요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봅시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자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뭐라고요? 알라. 그리고요 또 나를 뭐하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알라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손의 못자국을 보고 다리의 못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산소망이 생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로구나.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로구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산다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요. 썩을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고요. 약한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산다고요. 욕된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걸 딱 보고 나니까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뭐가 생겨요? 산소망이 딱 생기잖아요. 그래 산소망이 생기니까 막 뭐가 생겨요? 이게 기쁨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 전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기쁨이 없었어요. 이게 소망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욕을 먹어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왜? 핍박을 받아도 지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욕을 먹어도 지나가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욕한 사람이 어떻게 20년 전에도 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역시 살아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그 지나간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도 같이 지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이미 지나갔어. 근데 내 마음은 안 지나간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 그 사람이 지나가 버렸으면 내 마음의 것도 지나가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들었던 것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봤던 것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알았던 것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거, 자기들이 뭐 했던 거, 이거 다 지나가 버리고 산소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는 이제 탄식할 일, 이제 슬픈 일이 완전히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저들이 뭐를 얻었어요? 큰 은혜, 큰 기쁨을 얻었잖아요. 뭐를 전하니까 기쁨을 얻었어요? 부활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가정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사업장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직장에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대. 이걸로 큰 기쁨을 얻게 된대. 여러분의 자녀가 이걸로 기쁨을 얻으면 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불평할 것이 어디가 있고, 원망할 것이 어디가 있으며, 짜증낼 것이 어디가 있고, 화낼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 기쁨은 영원한 건데, 쇠하지 않는 기쁨인데, 더럽지 않는 기쁨인데, 약하지 않는 기쁨인데, 시들지 않는 기쁨인데, 썩지 아니할 기쁨인데, 영원한 기쁨인데. 그러니까 뭘 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전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슬픔이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도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성에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